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살기가 힘들어지고 문명은 발달해서 화려해지는데 사람들의 삶의 질은 떨어져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 죽고 싶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칼과 창과 전쟁을 통해서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아무도 쫓아오는 자가 없이도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파괴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간의 고유한 그런 가치인 거룩한 신의 성품은 소멸하고 인간이 동물처럼 되어서 본능을 따라 살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다가 그렇게 시간과 인생을 다 탕진하고 후회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이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명예와 욕망, 자신의 모든 것들을 쟁취하려고 하는 탐욕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도구, 정치의 도구 또는 권력의 도구, 명예의 도구를 활용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쟁취하려고 사람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화와 안정과 평화를 자신들이 줄 수 있는 것 같이 자기가 마침 신의 위치에 있는 것 같이 스스로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의 모든 걸 해줄 수 있다고 홍보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혹해가지고 끌려가면서 그 말에 기대를 겁니다. 그 사람을 따르는 팬이 생기고 그 사람을 따르는 당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세상에 한참 좌로 우로 휩쓸리면서 서로의 그런 경쟁 상대들이 나타나서 싸우는데 결과는 뭐냐면 다 똑같더라는 거죠. 지나놓고 보면 사람에게는 답이 없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온통 거짓된 것이라 지나고 나면 부끄러운 것이고 후회되는 것이고 우리를 속인 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죠.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진정한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오늘 이런 진정한 구원의 답,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문제로부터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의 답은 고대나 2000년 전이나 현대나 언제나 똑같은데 그거 뭐냐? 세상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부터는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답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그 구원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죄하고 대신 대속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문제는 다 그분에게 전가되고 그분이 짊어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심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가 덧입혀지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따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그를 만날 때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평화 성경에 오늘 27절에 말씀한 참된 평화 내가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하신 그 하늘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아야겠어요. 마귀에게 더 이상 속아서 이런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내게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걸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놓아도 괜찮을 것이 있고 꼭 붙잡고 절대 놓지 말아야 생명이 있는데 생명줄 같은 게 있는데 바로 이 하늘에 신령한 생명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돼요. 그 평강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매 안식일,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미리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안심, 그건 일시적이고
그때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불안해지죠. 근본적 평강과 평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가 주는 참된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영혼의 자유와 평화는 영원하고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 바로 그 평안을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 그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심, 안정되고 안심되는 그런 참된 것을 그리스도 예수가 이미 확보해 놓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인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주일을 통해서 누리는 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불안과 초조 속에 교회를 왔다가도 진정한 예배,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마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강이 딱 솟구치고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이 평강을 마귀한테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다락방 강화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평강을 붙잡고 결코 이 세상에서 마귀가 속이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왜냐? 그런 것도 마귀가 쓰는 최대의 무기가 뭐냐면 목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 곧 죽음으로써 우리를 위협해요. 굶어 죽는다. 맞아 죽는다. 그 다음에 무엇이 병들어 죽는다 등등의 마귀가 우리에게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해? 육신의 목숨을 빼앗고 그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나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나는 바로 그 죽음에서부터 부활하는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에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런 것들은 담대하게 대하고 우리는 뭘 두려워하느냐?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아울러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영혼은 멸망할 걸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참된 구원과 함께 참된 평화를 주셨는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오늘의 나의 삶으로 현재화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답을 오늘 2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꼭 3부 예배를 참석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답이 뭐냐?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구원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성령이세요. 성령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사해 주시고 죄를 사함 받은 그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영, The Holy Spirit예요. 그 거룩한 영,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하면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소멸되었고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의 영으로 충만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바로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때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 그리고 나의 미래까지 모든 걸 관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함께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현재화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언제나 내 기도로 들어주시겠어요? 내 문제 언제 풀어주시겠어요? 내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하나님 어느 때는 내 기도를 답하겠어요? 그러지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때, 우리의 원하는 욕망을 따라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질적 차원이 달라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우리의 삶 속에 구원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오는 섭리적인 시간, 그 때가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구원의 시간이에요. 나의 시간과는 다르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75살에 주님 믿을 그 순간, 주님이 그냥 그 젊을 때, 아직은 그래도 젊을 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팡팡 낳아서 낳아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어디 나가서 떳떳하게 말도 하겠고 말에 자신도 있을 것인데 얼마나 오래 기다렸나요? 25년을 기다려야 했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이고 그 사례 아내의 나이도 90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도 몸이 완전히 이제 막대기처럼 되고 그 아내의 몸도 이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때 한참 지나가서 돌처럼 되는 성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자녀를 잉태하게 하고 말씀하신 그 기한에 미쳐 그 자녀에게 행하심으로 자녀를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 할 때 젊음을 회춘해가지고 젊어서 건강해가지고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낳았다. 성경이 그렇지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때, 그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아이를 낳았다 그랬대.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던, 무에서를 창조하셨던, 죽은 자를 살려내셨던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철저히 믿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이 현재화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현재화되도록 그 말씀을 믿게 만드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성령이라는 거죠. 그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은사에 있어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은사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의 은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의 은사,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은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의 확신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이벤트가,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믿는 너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는 그러한 주님을 믿는 말에 따른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그의 성령으로 충만되신 가장 우선순위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그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 모든 걸 가르치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때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말씀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선행사가 뭐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전류가 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가, 역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늘의 시대에 일한 하나님의 성령, 오늘 우리 가운데 늘 나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해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시간을 아끼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잡한 것을 다 분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 걸 알아야 돼. 그 뜻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 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의 권능으로 영혼 구원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고, 영혼 구원에 몰두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깨어나게 되거든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매달리는 그 사람에게 그의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다. 사모하는 영을 만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아이도 울매고 버체면 엄마가 먹을 걸 주잖아요. 성령도 갈급하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요. 가만히 앉아서 게임하고 앉아있고 누워서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막 절절절절 방언이 터져 나오고 TV 쳐다보고 놀고 있는데 거기서 막 환상이 보이고 맨날 놀고 있는데 머리가 갑자기 똑똑해지고 청명해져 가지고 뭘 알아? 그런 거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나 여호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그와 동행하려고 사모하고 갈급하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개입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출애굽기 이야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산 위에서 두 번째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고 살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뒷모습을 내게 보여주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신데 손으로 그의 얼굴을 딱 가려가서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다음에 손을 내리니까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모세 같은 분도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겨우 보는 정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게 다니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니까 말이죠. 막 그 앞에 거꾸러져 가지고 썩은 몸뚱이처럼 되었다고 그러고 온몸이 완전히 그냥 가라앉아 가지고 땅에 티끌처럼 엎드려 가지고 그 앞에서 송장처럼 돼요.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는데 찬미하는 그 천사들의 찬송소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까지 나타났는데 성전에는 하나님의 발등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불결하고 부정한 존재인가 한 번에 확 드러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막 입을 가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여호와를 배워서 나는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성전에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입에다가 탁 정화시켜줘야 하네요. 그러면서 거듭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성도는 진짜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기도의 관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진짜 체험을 해야 돼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 주님이 역겨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역겨울 때가 있어요. 아기들이 하는 짓이 예쁘죠. 똥 싸고 있는 게 예뻐요? 아무리 부모라도 그렇게 예뻐라고 하는 사람들도 똥만 싸면 도망갑니다. 아이가 먹고 배설하는 것이 어른들에 비해서 얼마 안 되니까 말이죠. 그게 냄새도 별로 안 나요. 그런데도 그냥 더럽다고 막 도망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맨날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가운데 무수한 죄악들이 죄성들이 마치 나병이 숨어있다 밖으로 복발하듯이 지난 우리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 다녀왔는데 그 나와 환자들을 돌보는 그 목사님과 의료진들의 모습이 쭉 나와 있었잖아요. 기록이 나와 있고 나병들이 처음부터 나병 그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지나보니까 손에 마비가 감각이 없고 어느 날 지나니까 피부가 이상하고 어느 날 보니까 그 나병이 이제 밖으로 하얗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살을 썩게 문드러지게 만들잖아요. 그 알고 보니 이게 나병이야. 숨어있다 밖으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죄악이 타고난 죄성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폭발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를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하고 결국 망하게 만들죠. 이런 세속적인 그런 사단의 속임수와 우리를 파괴시켜서 멸망시키려는 그런 유혹 속에서 함께 망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건 잘한 것 같은데요, 끝까지 힘들어했던 거 하나가 기도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늘 우리처럼 졸며 자다가 나중에 주님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후에야 정신이 활짝 돌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더니 진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죠. 이제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해서 오시더니 같이 영원히 살 줄 알았더니 40일 만에 다시 승천하시잖아요. 이제 진짜 자기들 뿐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핍박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 힘으로는 못 산다. 보혜사고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성령, 내가 너희에게 보낼 그 성령으로 충만되도록 기도해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덧입힐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이 깊이 집중해서 기도하죠. 10일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생사를 걸고 이 10일을 기도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죠. 3시간만 기도해도 영혼의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주야로 40일을 기도했으니 주야로 10일을 기도했으니까 은혜가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3일만 해도 확실히 은혜가 달라지잖아요. 성도의 은혜를 받고 신앙이 달라지고 그 힘으로 한 이렇게 계절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흘 동안 회개하고 깊이 기도하니까 오순절 날에 맥주절을 지키고 온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었는데 그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났죠.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 시간을 내가 정해가지고 왜 지금 안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경건의 습관을 우리가 우리 몸에 딱 배어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느냐면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고 최고의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 반열의 제8 반열의 제사장의 아들로서의 제사장이 대를 이어 제사장으로서의 높은 직위와 또 제사장의 거룩한 직책을 가지고 일하는 신분으로서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볼 때 편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보조를 받아가면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영성이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균형이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위해서 유대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시죠.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세상 것에 때가 묻고 유혹받지 않으려고 그가 광야에서 기도하시죠. 기도하다가 먹을 것이 없고 배는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에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산채로 먹습니다. 비린내랑 막 얼마나 안 좋은 냄새가 났겠어요. 불로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지나가다 보니까 벌이 왱왱거리는데 보니까 바위 틈에 벌이 거기다 벌집을 치고 꿀을 거기에다가 받아놨는데 그 벌 쫓아내고 그 꿀 먹죠. 그래 봐야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 광야인데 숲이 우거진 것도 아니고 풀이 많은 데도 아니에요. 그 어쩌다가 생기면 먹었다는 거예요. 눈에 어쩌다 보이면 잡아 먹었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먹어서 얼마나 배가 불렀겠어요.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메뚜기 잡으러 쫓아다녔겠어요? 어? 기도하는데 앞에 툭툭 뛰어간 거 있으면 그냥 주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저리
물 마시려고 찾아가는 중에 어디가 벌이 왱왱거리면 오리 뒤져보니까 거기에 꿀이 있어서 따먹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옷은 어디서 입었어요? 제사장의 의복은 따로 있어요. 아주 고운 세마포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가지고 딱 1년에 몇 번씩 주는데, 이 사람은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선지자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지금 자신이 거룩한 부름을 받은 줄 알고 기도한 사람인데 옷 구하러 갈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다가 가다 보니까 굶어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 맞아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어디 짐승이 한 마리 죽어갖고 햇볕에 빠들빠들 말라갖고 있어요. 이게 부드러운 옷이 아니에요. 짐승의 가죽이 탁 두드려가지고 무드질이라고 그래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죽이 쫙 부드럽게 돼갖고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 짐승 산처럼 이게 죽어서 막 여기 바닥이 돼갖고 있는 그걸 갖다가 성경에 보면 낙타토르시라고 하니까 굉장히 민크코트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런 거 아니단 말이죠. 빳빳한 것을 아마 그분이 또 입기가 불편하니까 틀림없이 바에다가 좀 때렸을 거예요. 때려가지고 좀 막 비비고 그래가지고 조금 덜 흉측한 데는 밖으로 보이게 하고 그런 데는 안쪽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해서 낙태토를 거쳤는데, 구약 성경 보면 누가 그렇게 살았냐면 엘리야가 그랬다고. 엘리야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성경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4장에 보면은 때가 되면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언제 왔느냐? 예수님 전에 예수님이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뭐라 말씀하셨느냐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다고 그래요. 엘리야의 심령과 그 능력을 가지고 와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오직 그건 뭐냐?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전혀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오로지 기도에 집중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의 정체성,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자신의 할 일을 깨달아요. 그는 뭐냐? 제사장으로 성령 오르락 내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그게 아니고 오시는 이 생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인 그분의 길을 예비하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이 우리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서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직 그것만을 위하여 산 거예요. 그러고 있는 중에 삶이 고달프고 힘든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짜 기도하는 제사장 한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 그 사람의 소문을 듣고 한 사람 입소문을 타고 모여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할 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부터 이야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하여금 임박한 종말을 피하라고 하더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너희가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백성들이 어찌할꼬,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회개해야 한다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치죠.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하였는데, 회개할 때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줍니다. 그것이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영성이 쌓이고 영이 흘러나오는 거지. 아까 이야기한 거지. 세상에 있는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하는데 성령이 아쉬워가지고 막 우리를 억지로 지금 불러가지고 성령 받아라, 은혜 받아라, 축복 받아라 그러고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자녀도 말 안 들으면 부모가 그냥 포기합니다. 네 인생 네가 살고 할 수 없다. 말해도 안 들으니 어떻게 하겠냐 하고 부모도 자식을 포기하는 판인데,
우리가 딴짓하고 다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막 쫓아다니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나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느냐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고 영혼이 갈급하여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그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지, 두 마음을 품는 사람 절대 역사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중언부언하는 사람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종말의 때에 세상에 지식은 많아지고 세상에 놀이거리도 많고 문명에 그런 막 발달되어 가지고 우리가 가고 오고 싶은 데도 많지만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도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을 구분해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두어라 하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 돈 벌러 간다고 하면 돈 많이 벌면 좋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한다고 그러면 그럴싸하죠. 그래서 제가 절대 그런 것들에 대해 기뻐 안 하는 이유가 그게 영혼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문제. 두 가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존재이면 좋겠지만은 이 세상에 두 가지를 다 해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한 길로 가야 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과 세상 일들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을 주는 생존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은 들풀도 하나님 먹이고 공중의 새도 입히고 다 해결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슬렁슬렁 해도 된다. 스치는 식으로 해도 된다. 네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한다면 지나가기만 해도 문이 열린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죽을 똥살똥 막 이 땡볕에도 쫓아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뭘 하지 않으면 새끼밥 먹기가 힘들어요. 세상 일이 그래. 호랑이같이 힘센 동물도 토끼 한 마리, 사슴 한 마리 잡아먹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야 사냥률이 30%야. 성공률이. 그렇게 힘들게 산다고. 그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주셨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삶의 우선을 딱 정확히 베이스가 잡히면 세상 살아가는 일은 쉽게 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더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성령으로 도우셔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 일을 스치는 식으로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해도 모르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 금방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구약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주변에 있는 그런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들이 이삭이 농사 짓는데 성격이 가만히 보니까 순한데, 좋게 말하면 순한 것이고 좀 안 좋게 보면은요 물로 터져가지고 만만하거든요. 그래서 우물만 파면은 쫓아가서 뺏어버렸어요. 또 팠더니 또 쫓아가서 뺏어왔어요. 또 팠더니 또 쫓아가서 뺏었어요. 세 번이나 그러죠. 그냥 다투지 않고 이삭이 자꾸 양보하고, 또 저만큼 멀리 떨어져서 팠더니 또 우물이 나오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는 안 뺏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넓다 그래가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 해에 100배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100배. 그래서 이삭의 거부가 되었어요. 그렇게 남의 우물을 빼앗아 가면서까지 못된 짓을 해서라도 부자가 되고, 우물은 뭐예요? 먹고
농사 지려고 그 우물 빼앗은 건데 그렇게 농사해도 농사 별로 져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이삭에는 대를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의 은총이 따라서 한 해에 100배의 농사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은총이 따랐다. 그럼 은총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좀 가치 있는 일을 갖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그런 것도 좀 있고 거룩한 근심이 돼야지 말이야. 아무 쓸데도 없는 구원과 영생과 관계도 없는 일에 머리가 터지고 그거 가지고 박이 터지게 싸우고 그러거나 지나놓고 나면 뭐밖에 안 남아요? 상처밖에 안 남고 후회밖에 안 남고 좋지 못하는 오명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거룩한 영성과 영적인 체계가 딱 잡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축복을 받고 지나놓고 후회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가슴 아픈 우리 믿음의 족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비전을 품고 나왔던 젊은 믿음의 족장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의인, 젊은 의인 롯이에요. 총명했어요. 일도 잘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둘이서 양떼를 쳤는데 둘 다 거부가 됐어요. 같이 공존할 수 없을 만큼 지경이 넓어졌는데 문제는 이 롯이 자신을 너무 과신했어요. 아브라함은 항상 경건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말이죠. 롯은 그런 말이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단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점점 삶의 편리함을 쫓아서 세상으로 달려가죠. 당대 최고의 발달된 문명과 문화를 자랑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도성이었는데 그 가까이 가다가 나중에는 쏙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살고 그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높은 지위를 얻게 되죠. 법관이 되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아브람보다 세상적으로 보면 훨씬 성공하고 빠르게 출세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아브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지나오는데 롯은 일약 개천에서 용이 나가지고 성공한 사람처럼 되었는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타락한 그 죄악된 도시를 심판하실 때 롯도 죽게 생겼어요. 이미 기도하는 영성을 축적해 왔던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가는 천사들을 만났고 그 조카 롯도 죽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밤을 새워서 저녁 내 기도를 합니다. 그 조카 롯을 놓고 아침이 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뒤집어졌고 불의 심판, 불과 여왕이 떨어져 심판을 받았는데 롯도 죽게 생겼는데 그 도시에 들어갔던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을 강제로 강권에서 손을 끌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아내, 롯의 아내, 이름도 없지만 롯의 처는 뭐가 됐어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고생해가지고 거의 들어와서 출세해가지고 벌어놓고 쌓아놓고 만드는 집이고 금은 보하고 다 놓고 그릇 하나도 못 들고 나와서 손을 천사들이 잡혔으니 뭘 들고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미련이 남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살짝 아무도 몰라. 지금 안 가려고 그러니까 제일 뒤에 따라갔을 거예요. 그 뒤에 따라왔는데 고개를 살짝 돌렸어. 아무도 안 봤겠죠?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대로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말이죠. 돌아봤는데 그 순간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아무리 가자고 해도 소금기둥이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게 자기 아내가 엄마가 소금기둥이 된지도 모르고 앞으로만 막 가자네. 롯과 그 두 딸은. 그리고 이건 아주 무서운 경험을 하였으니까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면 롯과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야겠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그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도리어
그들은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상념에 젖어가지고 밤마다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고 나서 이상한 생각들을 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여서 부정한 후손들이 그의 두 딸들을 통해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롯은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오명을 남긴 사람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12지파를 괴롭히는 민족이 되고 말아요. 반쪽 의인이에요. 무엇이 문제냐면요, 젊은 날에 하나님과 교통해서 영성을 잘 쌓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실 때 영적으로 딱 무장을 안 해놨기 때문에 시험의 때,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 순간에, 구원과 영생이 결정된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긴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대를 이어갈 수 있을 뻔했는데 그 축복이 중단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날인 줄 알고 오늘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이것이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오늘에 살아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또 우리 순천 은혜교회 성도들과 제가 이러한 믿음의 경지에 서서 그 믿음의 페이스를 잘 유지해서 선한 경주로 서로 경쟁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에 섰을 때 후회가 없는, 잘했다 칭찬받는 오늘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평강이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